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0일 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바울이 아달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랫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이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예수의 부활과 우상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상. 아단에 도착하니까 우상이 많이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상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와 같이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거우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덴에 있더라고요. 어떤 곳이냐면 아테네 여신을 모시던 곳이 바로 여기 아덴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덴이 아테네 신전을 모시는 곳. 그래서 아테네 신을 많이 모시는 곳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뭐예요? BC 455년, 239년 이 전성기 때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469년도. 그래서 파르테 신전과 함께 많은 사원들이 건축되고 이때 많이 건축되어서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또 이때 당시 아테네 신전을 주주로 해서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저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바울과 쟁론할세. 이때 당시 뭐예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덴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또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당시 이와 같이 활동했던 인물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28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뭐예요? BC 341경경, 스토아파는 BC 340. 이게 비슷하지요. 뭐 340년경에 이들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테네 신전을 위주로 해서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직업적인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철학. 오늘날도 뭐 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학을 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아냐요? 그건 이 세상에서 잠깐 아는 것이고 그건 철학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우상 때문에 마음에 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눈을 볼 영적 안목이 있잖아요. 영적 안목이 있으니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면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배설물. 이와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빼놓고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러니 분이 나야 안 나요. 거기에다 시간을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분이 났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의의 분을 내는 거예요. 왜? 저것으로 인하여서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창조주를 섬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쓰레기라는 것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이와 같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나르거든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 없다. 왜? 빛은 빛이에요. 생명은 생명 위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걸 혼합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합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가서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상에게 지내는 거 아니라. 조상에게 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그걸? 예? 조상이 와서 먹냐고 음식 차려놓으면. 살았을 때 잘해야지. 살았을 때는 잘해 못해. 살았을 때 그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 좀 차려다 갖다 줘야지. 어? 형식적으로 그걸 다 유형적인 거 형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형식적에 치우쳐서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으면 뭐가 잘 된 거 있어? 예? 제사 지내고 우상 숨기고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예요? 호세아 6장 4절에서 뭐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담메색 도두망에서 만나가 그냥 하나님의 지식을 알으니까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뭐예요?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혼합된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그냥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 남한테 피해 주면서도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 남에게 피해 주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예?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전부 다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내가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활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 그 부활하시고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부활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나를 침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해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때부터 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봐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성한 지식 앞에 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그냥 둯대를 향하여 간 거죠. 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할렐루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된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분명히 어떻게 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려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바울의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19절에 보래요. 아,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네. 처음 듣는 이야기고 새로운 가르침이다. 희한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처음 듣는, 철학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본문 20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철학자들이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적 세계의 일을 관심을 가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관심을 갖게 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처음에 접해보지만 자, 이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부활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듣게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 듣게 되면 그걸 접하는데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빨리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늦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머리로 우리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알면 이게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하냐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할 때 머리로 하는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의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자기가 알아.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안다며 실제로 주님 앞에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그냥 물속에 쏙 잠겨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안에 죽은 뭐예요? 그분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구원을. 그런데 이 진리는 온데간데 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머리로만 알아. 입으로만 다 해. 입으로만 다 해.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다 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부활의 권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사랑, 고상한 지식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 위에 다 불로 태워질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있다 뭐 물질이 많이 있으면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예? 재벌들이 죽을 때 가지고 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남겨두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냥 높아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누구나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뭐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약속 아닌 그걸 또한 긍이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뭐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귀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믿음은 소망 사랑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냈냐 너희들이 권능을 해갔냐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게 죄예요. 회개는 간단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뭐냐? 회개하고 다시 내 사랑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안 돼. 왜?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심령 골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심령 골수가 쪼개져서 실제로 청소가 되어야지 되는데 청소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부정한 걸 부정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걸 보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정해. 그럼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목사님은 특별히 자 성도들이 잘못하면 교훈을 해야 돼요. 무슨 교훈? 바른 교훈을 해야죠. 예? 부정한 거 만지면 그건 아닙니다. 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 그러면 이건 제사 지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얘기를 해야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성도들 비유 맞춘다고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무슨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여기다 담배를 연기를 품어서 계속 집어넣으면 아이 하나님이 나 좋아 그래 연기 마시니까 좋다. 그 흠양의 연기를 마셔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흠양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 연기를 좋아하지 무슨 담배 배 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겠어요? 술을 갖다 집어넣고 흐느적거리면 좋아하겠냐고. 예? 성령이 술에 취하지. 우리가 그래서 사람 눈치나 보는 것이 아니고 우상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적으로 지식이 있지만 부활의 권능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 사로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걸 아느냐? 바른 진리를 아느냐? 바른 진리가 뭐예요? 부활이다. 이거 부활. 예? 이 새로운 지식이에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외계자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저 따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이건 부활의 권능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은 정과 육이 십자가의 실제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 있어?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 봐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다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마귀 속에 사는 거 사람이에요. 정치인들 입을 봐. 남을 정죄하는 걸 아주 밥 먹듯이. 그게 뭐냐? 그게 사단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 그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다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달아야 돼 그걸. 그러면서 그걸 좋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을 또 좋아서 좋다고 그래. 그게 자기도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그걸 옳다고 하면. 아니면 아니다 거야. 하나님 편에서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분별이 못 해서 그걸 좋아서 불쌍하면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네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뭐 있어요? 예? 그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주 높은 거냐. 그래서 조용한 사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다 저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어.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이 들어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데도 그걸 좋다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히 아닌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의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들도 정확히 분별을 해주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혼합된 걸 좋아했어요? 있잖아. 그대로 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마다 8장 11절도 노마다 8장 11절을 보세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2장 3절 뭐예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동화서 11장 33절에 뭐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분명히 깊도다 그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안에 우리가 가졌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활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데 에베소 3장 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니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비밀인데 감췄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또 증거는 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영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9절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려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와 같이 무리이다. 수치를 당할 것임이라.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여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우상을 만드는 자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 6절 보세요. 6절 보면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처음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권능,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고상한 지식 앞에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전한다. 자기가 받은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도 어디가 담대하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람 비유 맞춘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건 뭐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닌 건 아니라 긴 건 기다. 빛과 어둠을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어둠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러잖아요. 나누어야 안 나눠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에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영적 안목에 눈이 열려서 우상과 부활의 권능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